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니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전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니이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할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에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양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우리가요 몸을 가지지 않았더라면요, 만약에 우리가 천사였다면 이 세상에서 먹고 입을 걱정 없이 오직 신앙 하나만 붙들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몸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한 이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소유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적이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일체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무 소유 없이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소유한 것이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 점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추구하여 가정을 주셨고 직업을 주셨고 소유를 주심으로써 이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직장을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도 해야 하고
부정한 방법인 줄 알면서도 눈을 감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돈 버는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어떻습니까? 그 목표는 완전히 잃어버리고 타락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25절 보세요.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자, 야곱이 하필 이 요셉을 낳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이 요셉을 낳을 때에 이 약속의 기한이 14년이 다 찬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쉽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이 식구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그의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없더라는 것이죠. 라반의 것이다. 모든 것이 라반의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내가 넷이고 아이들 12이요. 이렇게 많은데 아무 대책 없이 그 먼 곳을 향해서 떠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누구든지 종으로 팔려와서 종살이를 하다가 주인의 배려로 결혼을 하게 된 사람들은 나중에 빚을 다 갖고 떠날 때에 아내와 아이들 그냥 모두가 종의 아들과 아내들이기 때문에 다 두고 홀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내와 아이들을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종에게는 아무런 의무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론 야곱은 종으로 팔려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자유롭게 왔었고 분명히 결혼을 위하여 14년 동안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아주 교활한 사람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야곱을 평생 일꾼으로 붙들어 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그렇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26절에서 28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라반은요, 자기가 이토록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자기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렇게 27절에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 라반을 보면은 신앙이 좀 깊은 사람처럼 우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 고백을 보면은 이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깨달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점이나 복술 같은 방법으로 알았다는 그런 뜻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그는 점으로 알았고 복술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내가 점을 쳐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정죄가 나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데 굳이 너 아버지의 집에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품삯을 내가 줄 테니까 여기서 좀 살아라. 더 살아라. 자, 이 말을 들은 야곱의 갈등이 무엇일까요?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반드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발목에 잡은 것은 뭘까요? 현실적인 문제죠. 여기서 머물면은 먹는 문제는 해결되고 내 자손들도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설사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간다라고 해서 15명을 데리고 에서의 눈치를 보면서 종로로 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은 어떻습니까? 선지자죠. 이삭은 선지자죠. 야곱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내가 하나님을 그때 진정으로 만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면은 지금 도저히 떠날 그런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신앙은 뭡니까? 영적인 것만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적인 삶이 우리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이다. 그러므로 소유가 따르지 않고 신앙이 이론적이고 현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양해야 할 노모도 있고 처자식도 있고 먹고 살아야 할 문제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잘 적용하여 하나님 앞에 부여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그 영광이 있을 때에 온전한 신앙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지 않는 이 신앙, 아직까지 이론에 그치는 신앙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추하고 속물적인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것을 참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사람도 밥을 먹지 말고 그렇게 영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먹어야지요. 화장실도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입을 것 다 입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눈물 흘리고 찬송하고 천사의 날개를 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니에요. 하루에 한 끼만 못 먹어도요, 내 속에서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 없으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법칙이 뭐냐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소유의 법칙이 뭐냐? 허공에 떠 있는 우리의 신앙을 현실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밥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 가운데 적용되는 신앙,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소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추가하여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기쁨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비참한 상황 때문에 구원은 어떻습니까? 부끄럽게 생각되죠. 그러나 세상의 소유와 구원은 우선순위가 바뀐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하나님 중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29절에서 30절 보세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니이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야곱은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긴 하지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내가 수고하여 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가 어떻게 열심을 일해서 외삼촌의 재산을 정식시켜 주었고 그리고 입금까지 다 주지 않았더라도 임금까지 자기의 모든 삭스를 다 받지 않았더라도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식구가 많으니까 이걸 생활해라 하면서 재산의 일부라도 나눠주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러나 라반에게는 야곱의 수고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눈끝만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고 실제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라반이었습니다. 그는 14년의 기간, 그 동안 이제 그 14년의 기간이 끝났는데도 양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임금 문제의 논쟁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그것은 양의 무늬 색깔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라고 라반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33절에 기록하고 있죠.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런데요, 이 당시에 양이나 염소한테 점이나 얼룩이 있는 경우가 아주 드물었습니다. 라반에 조금이라도 인정이 있는 사람이었더라면요, 아마 야곱의 제안을 거절했을 거예요. 야, 너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롱지고 점 있는 거 몇 마리 없는데 이건 네가 아무리 봐도 이거 몇 마리 뭐 소유도 할 수 없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이렇게 주리라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라반은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자. 그 이유는 철저하게 야곱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승낙한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보세요.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에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 라반은 자신의 양떼를 샅샅이 조사를 했고요, 조금이라도 얼룩이 있거나 점 있는 것들 전부 다 골라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혹시나 섞일까, 그래서 사흘길이 되는 위치로 그 아랑지고 검은 것 그 모든 걸 다 가려가지고 사흘길이 넘도록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서 보냈다는 겁니다. 결국 야곱은 얼룩무늬나 점박이 하나도 없는 상태, 하얀 양들, 하얀 염소만 몰고 갔던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야곱은 양을 치면서 과학적인 관찰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는데요, 그 결과 그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는 양은 풀 먹을 때에 아니라 물 마실 때 교미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미할 때 양들의 시신경에 자극을 주면 태어나는 새끼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서 43절 보세요. 자,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양들은 물을 먹을 때 교미하니까 튼튼한 양과 약한 양을 나누는 일은 결코 일도 아니죠. 튼튼한 것들에 물 먹을 때 그 앞에 껍질을 벗긴 나무 가지를 세워두기만 하면 전부 얼룩무늬 점박이를 낳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은 이 지식을 자기 재산 정식을 위해서만 사용함으로써 엄청난 거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아니하고 재산 늘리는 데만 급급했던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그 이유는 분명히 라반에 대해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너한테 14년을 당했고
이제 너도 한번 당해봐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요,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노로 일하는 사람은 일단 자기 앞에 있는 이 목표, 성취되기만 하면은요, 성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분노가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은 풍성한 삶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산은 늘고 여러분의 삶은 더 풍성해진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등감 때문에 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본때를 다 보였으니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면 뭘 하고 있습니까? 술 마십니다. 오락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업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내려주실 것을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일하고 빈손으로 나올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금과 은과 보화들을 다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퇴직금을 언제나 챙겨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 힘으로 직접 그것을 챙기려고 하고 복수심이나 보상심대로 일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 것이 뺏기지 않고요, 내 모든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다른 사람에게 아량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내 몫을 챙기는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유 자체가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 자비가 사라집니다. 여유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매여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해야지 다른 것에 철저하면 오늘 이 모든 정신 상태가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일에 항상 여유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면서 여유롭게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뭡니까? 내 소유,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추가해 주신 보너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지금도 풍성한 자손들이 있고 물질도 있고 내 주위에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우리는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런 구원에 추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위가 바뀔 경우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수많은 일에 다 내 생각에 뺏겨버리고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은 뺏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적인 이 필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더라도 돈 버는 것,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차지할 경우 이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재물에 대해서 전혀 의미가 없다라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알거지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돈이 있고 그 돈을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이르게 된다면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뜻으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하고
정당한 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야 하는데 돈 얼마 준다라고 하면 벌써 저만치 와서 대령하고 있는 이 현실, 돈이 우리를 위로하고 돈이 우리를 격려하고 돈이 우리를 움직인다면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여야 되고 옳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돈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고기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내가 마음껏 나와 내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풍성함을 즐길 때 어떻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야곱은 부유한 사람 같습니다. 아내도 많습니다. 자식도 많습니다. 돈도 이제는 많아졌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뭡니까? 다른 부자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데 야곱은 아내로부터 여러 명 두고 돈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결코 어떻습니까? 풍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풍성한 삶을 되찾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밖에 없죠. 그 하란을 떠나는 것입니다. 라반의 수하에 있는 한 지금 그런 생활은 언제나 자족하는 한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은다 할지라도 절대로 야곱의 그 손아래에 있는 한 풍성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다른 핑계를 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정적인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역동적인 일은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면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움켜쥐고 나면 그건 뭡니까? 거기에요. 목표를 향하여 막 달려갔는데 내가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에 쾌감이 있느냐? 아니더라 말입니다. 거기다. 이 세상의 것을 만족이 있을까요? 만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 오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내 신음을 들으시며 내 삶의 부분들을 다 고쳐주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 의미가 달라지고 참 재미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예배도 늘 똑같은데 늘 새로운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막 새롭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풍성한 삶이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또한 풍성한 삶은 어떻습니까? 바른 관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은 라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고 아내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를 깨뜨리면서까지 늘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이 세상 현실에 부딪혀 봐야 우리 신앙이 진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딪혀 봐야 됩니다. 비행기가 땅에 내려야 하는데 바퀴가 펴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동체가 지면에 충돌하면서 크게 파손되어 엄청난 비극의 현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신앙도요, 현실에 정상적으로 착륙하지 못하면요,
현실과 충돌하면서 크게 파괴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파괴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신앙 리듬, 좋은 관계, 비전이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 내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실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문이 아무리 좁아도 나는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이웃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소유가 믿음에 앞서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순수가 바뀌어버리면 불시착을 하게 되고 신앙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독한 집주인이나 상관이나 사장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 몫을 언제나 챙겨주시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채워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풍성함을. 이 땅에 다 쓰지 못하고 갈 수 있도록 풍성함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놓쳐버리면, 다른 것을 붙들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붙드는 그 순간 신앙과 내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항상 내 눈앞에 있고 그 풍성함을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아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기억하시고 내 직업을 가지시고 돈을 벌려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도우는 일로 내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 퍼주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손길로 통해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시고요, 이 세상 모든 것에 바른 관계를 맺어서 우리의 삶에 매이지 마시고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풍성한 삶이 여러분의 생애에 지속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야곱의 업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수많은 생각에 잠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언제나 한결같도록 믿음에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삶에 지친 수많은 이웃들을 향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한 것을 세상 만민들이 알고 그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업을 저들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